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먼저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네, 마가복음 5장 23절부터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해를 혈혈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모르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도요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찰스 스펄전입니다. 이 찰스 스펄전이 말하기를 어떤 목사라도 한 가지 설교를 50번쯤은 해야 제대로 설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똑같은 설교를 50번 하면 여러분 어떻게 계속 들으시겠어요? 1년 내내 똑같은 설교, 그래야 제대로 설교할 수 있다는데 어때?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아마 아유 진짜 왜 저러셔 목사님 이럴 거예요. 네,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도 혹은 말씀을 전할 때도 지속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유명한 설교의 왕태자도 최소한 50번을 해야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는 것을 여러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은혜가 있어요. 모든 것은 지속 반복할 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너무 쉬운 이 원리를 사람들은 놓칠 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서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믿음이 본래 존재한 전능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놀랍게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데, 제가 부목사 마지막 텀으로 서울 응암동에 있는 광암교회라고 그곳에서 심부를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2000년부터 2003년, 2002년, 2003년, 2003년까지 있었군요. 네. 그때 2000년쯤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에 한 남자 성도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얼굴을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를 안 나오니까. 그리고 신방을 가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전혀 이렇게 얼굴을 모르는 분인데 담당 부교회니까 목사님 가보세요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병원에 찾아가 만나서 이제 얼굴을 뵙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갔나 봐요. 마침 그 병원이 교회에서 가까우기도 했고 또 이 성도가 이제 신방을 가다 보니까 병원에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다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죠. 그렇지만 당신 죽는다는 이야기를 제 입으로 한 번도 하질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만 전했죠. 말씀만. 특히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셨는가, 죽을 자를 어떻게 살리셨는가, 이 말씀만 그대로 전하고 그리고 그냥 그 말씀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방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람 안에서 자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는 말이기도 해요.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보여요. 아, 믿음이 지금 계속 역사하고 있구나.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던 차에 제가 자주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 그 간호사가 저에게 물어요. 어떻게 되냐고, 관계가. 그래서 내가 이분의 그 다니는 교회 목사라고 그랬더니 가족들에게 좀 연락을 해달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은 앞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한 달 정도 살 것 같은데, 이제 목사님 자주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때 이제 한 달 정도였는데 한 2주, 3주 채 못 살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죠. 그 아들이 박철훈이라고, 제가 이제 담당했던 청년부 청년이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 군대 간 지 한 몇 개월 됐을까, 이제 이등병일 시절입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해서 이제 왔길래 병원에서 아빠가 얼마 못 산다 그러시니까 네가 티는 내지 말고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왔노라고 해라 하고 이제 뭐 만나게 하고 이랬죠. 근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은 전혀 죽을 것에 대해서 예상을 못할 뿐만 아니라 빨리 자기가 낫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계속 듣는 거죠. 어떤 말씀을? 어떤 병이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낫는다. 이거를 계속 듣고 제가 그대로 말씀으로 기도를 해주니까 그때마다 믿음이 점점점 증가돼요. 그러더니 마지막 그 무렵쯤에는요, 너무 믿음이 커진 거야. 제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병실 문을 딱 닫고 나오면서 이러면 곤란한데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야, 이분 죽는다고 그랬는데 저분이 너무 믿어버리네. 너무 믿으니까 내가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던 가운데 이제 그 아들이 와서 만났고 1인 그 병실에 있었거든요. 별도로 그 간호사실에서 가까운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 병실에 있는데, 너무 믿으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다가 금세 그분이 교회에서 보이는 거예요. 주일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퇴원하셨대. 건강하게 회복돼 가지고 이제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단기간이죠. 예. 죽는다고 했던 때부터 뭐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이요,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점진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점진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능력이 어느 만큼인가, 그 능력의 정도에 따라서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점진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어요. 반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기도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믿음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이것이 점진적으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루푸스 환자도 그랬습니다. 한 사람은 즉각적으로 치유가 일어났는가 하면, 한 사람은 제가 계속, 그분은 이제 바로 그 전 단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신광교회라고, 서울로의 신광교회에 있을 때 이분 루푸스 환자였고 그 아버지가 병원 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언제든지 제가 가면 늘 신방이 가능하겠어요. 중환자실에 있어도. 그래서 여의도 성모병원에 있었는데 언제든지 제가 가면 신방에서 말씀 전하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아마 거기도 일주일에 2번은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위독해가지고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그래서 계속 갔어요. 계속 가서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말했던 것은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거다.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그때 저에게 엄청난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전하면서도 진짜 이 사람이 살까 하는 순간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 그 말씀을 전했는데 점점점 이 자매에게도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산풍사고 일어났을 때 바로 거기 근무했던 사람인데, 그 당시 결혼하기 전 남편과 연애할 때 이 남편이 이 전화로 불러냈대. 놀러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눈치 보다가 이 연애 시절이니까 살짝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살아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말이죠. 아니 반대로 참 남편이 근무할 때 이 부인이 전화해서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살렸는데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의사인 아버지도요 이제 사위한테 그만하자고 할 것 다 해봤으니 어차피 퇴원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가자. 그런데 이 사위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고 저도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믿음이 생기면서 신기하게도요 이 루푸스 환자가 살아났습니다. 죽는다고 하는 환자가요. 그러니까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4장 20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어느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 보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제가 표시를 다 해뒀기 때문에요 쉽게 알 수 있죠. 그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무슨 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그의 온 육체에 뭐가 된다?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 건강이 됨이니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마르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건강, 치유 혹은 양약, 좋은 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 말씀이 그의 온 육체에 가장 좋은 약이라는 겁니다. 말씀이요 이 세상 어떠한 약보다 좋은 약이에요.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약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예. 한 번 먹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좋은 약을 지속적으로 먹으면 반드시 효과가 있는 약, 검증된 약을 먹게 되면 낫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반복해서 내가 취하면 취할수록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에도 이처럼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셔요. 위험한 지경에서 그를 말씀으로 건지셔요.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계속 대하면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놀라운 약속과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를 때가 많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 막 손을 댑니다. 그런데요 여러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댔지만 한 여인, 그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있었던 예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이 여인에게로 흘러 들어갔어요. 능력이 흘러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놀랍게도 그 안에서 역사에서 질병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12년 동안 전혀 해결받지 못했던 문제입니다. 수많은 의사를 찾아가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침받지 못했고 병이 더 심해졌지 않습니까? 물질을 있는 대로 다 돈을 썼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 나는 낫겠다, 이 믿음으로 손을 댔을 때 그 치유의 능력이 흘러 들어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 예수님 그분 가지고 있는 치유의 능력을 갈망하면서 나도 주님 당신이 치유하시는 그 능력으로 만져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나갔던 거죠. 그 결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와서 온몸에 역사하게 된 겁니다. 그 순간 깨끗하게 이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 믿음의 원리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이 적용하면 모든 부분에서 얻을 수 있게 돼요. 사람들은 이거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참 많아요. 안 되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이 세상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이니라.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것일지라도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이거는 안 돼. 이런 표현을 안 하셨어요. 어떠한 문제이든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 문제 해결받을 거다. 그래서 너희 기쁨이 아주 가득하게 될 거야. 충만하게 될 거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 은혜와 능력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여러분 12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야말로 절망의 아우라가 가득 찼겠지. 절망의 아우라가. 근데 말이지 한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 먼저 27절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자,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생각함이라, 여기 표현된 이 단어는 엘레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시제로 보면 미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미완료형은 반복해서 말하는 행동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 본래 의미가 뭐냐? 엘레겐, 이 단어의 뜻은요, 원래 생각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네, 말하는 걸 의미하는 단어예요. 원래 의미대로 그대로 전달을 하면 반복해서 계속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말했다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는 어떻게 된다? 낫는다. 이걸 말한 거예요. 스스로도 말하고 아마 가족들에게도 말했겠죠. 나 오늘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댈 거야. 나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면 나 나아. 나는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난 낫는다니까. 낫는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말하는 게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넉넉히 이 모든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고백하고 말면 다시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에이, 그런다고 되겠어? 이 마음이 쏙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순간이 어느 순간 싹 사라지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립니다. 다시.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반복해서 계속 말을 합니다. 나는 반드시 예수님 그 능력으로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도 나는 낫는다고, 나는 믿어. 이것을 고백하고 반복해서 말을 했던 겁니다. 언제까지 그런 말해야 돼요, 여러분? 나의 말이 믿음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 말이 믿음이 될 때까지, 진짜 믿어질 때까지. 이게 믿어지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돼요. 안 믿어져? 계속 말해 그냥. 네, 그럼 내 말을 내가 듣기 때문에 듣는 대로 사람은 그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세요. 네, 끊임없이 말을 하는데 내 생각이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말하는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말을 할 때 하나님은 나를 건지신다니까요. 나를 치료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 말해요? 너희 믿음이니라.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될 때까지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에서는 누누이 말하고 있거든요.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있다 그래? 혀의 권세에 달려있대요. 이 혀 세치도 안 돼. 이 혀의 권세에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대요. 근데요, 사람들이 아멘 아멘은 이렇게 잘해, 순간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근데 실제로 뒤돌아서서 딱 나가면요, 안 되는 일만 말해. 망할 일만 말해. 참 신기하지? 금세 아멘 했다가도 금세 돌아서면 맨날 안 된대. 맨날
뭐 그냥 성경 말씀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늘 안 된다, 못한다, 망한다, 아프다, 하여튼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만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있다고요? 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환경을 바라보면서 혹은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계속 듣다가 광야의 이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듣다가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을 것이라. 계속 광야에서 차라리 죽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아니 구태여 거기까지 우리 가서 죽이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여기서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장래에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이에요. 소망. 미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의 생각인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잘 될 수밖에 없다니까. 진짜 믿어요?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어. 내가 반드시 복 주고 복 준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줄 거야. 이거 하나님 믿으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돼요. 내가 말한 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행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딱 입을 닫아야 돼. 입술을 꽉 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표현해.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아멘. 어제부터요 막 허리가 무척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지 일정한 어떤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 가지고요. 오늘 아침에도 씻을 때도 그냥 샤워기로 이렇게 숙이면 너무 아프니까 통증이 심하니까 뭘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앉아야 되니까 샤워기로 그냥 이렇게 대충 씻으면서 발을 들어서 이렇게 씻었어요. 발을 들어가지고 평상시에는 엎드려서 이렇게 하는데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안 되는 거야. 어제부터 물론 기도했죠. 근데 아침에 이제 최 목사님이 뒤로 돌아보세요 그래. 그러니 허리에 손을 대더니 간단하게 기도하더라고요. 이 통증의 원인도 싹 제거되고 정상적으로 되라고, 이 간격도 조절되고 정상적으로 되라고. 그때 이제 살짝 이 통증이 살짝 사라지는 것 같아. 근데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교회에 오면서도 계속 방언을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그 사이 싹 사라져 버렸어.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잖아요. 할렐루야. 예. 사실 오늘 오후에 저녁 때 신방이 있기 때문에 제일 걱정스러운 게 그 집에 가가지고 엉거주 이게 앉아있으면 참 이거 참 어떡하지? 걱정스러웠거든요. 신방이 제일 걱정스럽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괜찮으니까 서서 설교하는 건 뭐 문제가 없겠다 싶은데 이거 앉았다 일어났다 가면 해야 될 텐데 참 걱정스럽다 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내가 믿고 또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받고 나니까 싹 사라져. 할렐루야. 예.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이 원리 가운데 첫 번째가 내가 믿음으로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냥 믿어질 때까지,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믿고 말하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해결받아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반복해서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27절인데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믿은 대로 행동을 해야 돼요. 믿음은 행동을 낳습니다. 믿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못 믿기 때문에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그로 인해서 해결된다는데 그 믿음이 왔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행동을 안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완전히 죽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먹는 거죠. 이거 먹으면 잘못하면 상한 거라 안 될 것 같은데? 탈나는데? 그러면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해서 이거 버려버리는 거죠. 응? 내가 믿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난 나음을 얻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것이 어떤 단어라고 그랬어요? 본래는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반복해서 말하는 거. 반복해서 말을 했어. 그리고 내가 이것을 믿었어. 그러면 어떻게? 행동으로 가서 손을 대는 거죠. 네.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원리예요. 간단하죠? 네, 간단해요.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는 대로. 그 하이드 베이커가 쓴 책에 보면은, 그분이 오셔서 직접 간증도 하셨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하여튼 제가 이제 자세한 내용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딜 가라 그래. 비행기 타고 어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가라 그래. 그거 왔어. 근데요, 그때까지 비행기 티켓을 끊을 만한 돈이 하나도 없어.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 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날 옵니다. 공항에 나가요. 공항에 나가서 이렇게 줄을 섰어. 지금 티켓팅 하는 줄에 섰어. 표를 사려고. 근데 그때도 돈이 없어. 서 있는 거야. 왜? 하나님 가라고 그랬으니까. 근데요, 티켓팅 기다리는 동안에 점점 다가오는 거지. 누군가 와서 돈을 주고 가요. 그 티켓 끊어서 정상적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믿었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행동으로 못 옮기는 거예요. 믿으면 행동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어볼래요? 네, 믿어보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을. 세 번째 원리예요. 자,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냥 저절로 나은 것을 깨달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었어요. 그리고 손을 댔어요. 그런 다음에 이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 안에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로 하셨고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하셨을 때 누군가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대신해서 받아서 건네주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내 대신 좀 받아서 와 하면 받아서 건네주는 것들 때문에 엄마가 대신 기도해, 혹은 당신이 대신 기도해, 당신이 대신 응답을 받아,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돼요. 아니, 내가 아픈데 내가 받아야지. 다른 사람이 건강에 그 기름 부음 받으면 나와 상관이 있어 없어요?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지. 내가 필요한데, 그렇죠? 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사람은 나라는 이야기예요. 1차적으로
물론 어떤 그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절대로 본인이 할 수 없는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적용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그 능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원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가 구했어? 그럼 받은 줄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어떻게 된다? 된다. 그대로 된다. 그대로. 오늘 이 여인은 손을 댔고 그대로 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필요하고 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언제든지 똑같아요. 어디에서든지 똑같습니다. 다만 이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것이 각각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제대로 믿음으로 딱 결부시켜가지고 내 것으로 취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왜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제대로 인정을 못했어요. 몇몇 사람에게만 이 능력을 행해서 고쳐주시고 그냥 그 고향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함일러라. 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여기 전류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콘센트마다 딱 접속을 하면 이거 쓸 수 있다니까.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드라이기 사용했을 거예요. 그죠? 저도 드라이기 썼거든요. 드라이기를 쓰면은 이게 찬바람도 나오고 따뜻한 바람도 나와. 또 여러분 전기 포트 꽂아가지고 물 데펴서 아마 차 한잔 하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열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또 빛 에너지로 바꿔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 스위치 찰칵하면 불이 켜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스위치 작동시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믿음 없이도 막 스위치 작동해요? 아니잖아요. 내가 스위치를 탁 하면 불이 들어온다. 이거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콘센트에 딱 접속하면 연결해서 내가 쓸 수 있도록 에너지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해요. 다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그래서 제가 하나의 공식을 좀 만들어 봤어요. 능력 플러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해? 거기에 딱 내가 필요한 거 하나 있어, 하나. 그게 뭐예요? 믿음. 믿음만 있으면 돼. 코드 꽂는 거 얼마나 쉬워. 그렇죠? 여러분 스위치 그냥 찰까닥 하는 거 날마다 하잖아. 똑같아. 그냥 주님의 능력이 있고 주님의 약속이 있어. 그 약속을 근거로 내가 믿고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믿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 내가 믿음의 플러그를 딱 접속시키면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같이 해봅시다. 믿음의 플러그로 접속하자. 믿음의 플러그로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자. 그러면 돼요. 오늘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용 가능하게 하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혈루증 앓는 여인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을 그대로 끌어당겨서 이 자신의 몸 안에서 활성화시켜 그것이 역사하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많은 사람이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수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쭉 흘러갈 때가 있어요. 믿음이 드디어 준비되는 때. 그런 걸 실제로 사역하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그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아마비 앓던 장로님, 그냥 평상시 뭐 안수 이렇게 해주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 소아마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 이분은 도리도리 했거든. 도리도리. 어렸을 때 배운 거 많이 했어요. 도리도리. 아유 목사님 감사한데요. 아유 괜찮아요. 48년 된 이 소아마비가 어떻게 낫겠어요? 괜찮아요. 그러다가 본인이 정말 간절함과 더불어 믿음이 생기니까 말하지 않았는데 기도 받으러 나오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 앞자리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냥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했을 때 그 성령의 임재 안에서 깨끗이 낫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믿음으로.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원리. 자, 33절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났던 일을, 믿음대로 된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 이게 치유의 도장을 딱 찍어서 임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에 대해서 잘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의심이 들어와. 여러분, 내가 증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하면 그게 딱 도장 찍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더 이상 건드릴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단계로서 바로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으로 행해 주셨던 일이 뭔가? 하나님은 이것을 증언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 찾은 거예요. 아유, 누가 민다고 그러세요? 제자들이 막 그랬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이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두려워 떨며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가 행한 모든 일과 더불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예수님께 여쭙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도한 게 뭡니까? 너 왜 거짓말했어? 왜 너 몰래 이렇게 했어? 이거를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언하도록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증거해야 돼요. 이게 바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하게 하는 원리 가운데 최종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님이요, 고침을 받았던 사람에게 그랬잖아요. 너 집으로 가서 너에게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가서 말해라. 거라사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받았을 때 그랬죠? 따라간다니까. 그러자 이 거라사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받은 다음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데가볼리 온 지역에 다니며 전파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데가볼리라는 것은 데카폴리스예요. 10도시, 10개의 도시에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는지 이것을 증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잠자리가 무덤가 공동묘지에서 이 사람은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이상한 그런 행패를 부리기도 하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런 거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좀 제어를 해보려고 쇠고랑으로 막 묶어놔. 근데 쇠고랑도 아무 소용이 없어. 다 우두두두둑 한번 끊어져 버려요. 그냥 자기 몸을 막 상해를 해.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 때문에 사실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하나 고쳐놓고 다시 갈릴리 바다 건너가십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이 영혼이 고침받았을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왔습니까? 이것을 쉬쉬하지 마시고 알리세요. 증언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바로 이것이 믿음 안에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때 더 큰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원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